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문에 나온 그 제목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에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는데 광야라고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잘 가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광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광야. 우리는 이 본문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문을 통해서만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이렇게 잘 듣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광야를 생각했을 때 어떠하십니까? 여기를 가고 싶으십니까? 광야 하면은 뭔가 사막 이런 데 떠오르실 거예요. 아무도 없고 끝이 없는 모래 바다가 보이는, 태양은 쨍쨍 내려지는 그런 곳을 상상하실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 아마 많을 겁니다. 왜냐? 가면은 물도 없을 거고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제한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 나의 부족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나 극히 제한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 우리가 광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이런 곳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셨을까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곳에서,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낮아집니다. 적어집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을 때 누가 도우시고 누가 입히시고 그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독수리 날개를 업으셔가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등등 먹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옷이 많아서 겨울에는, 밤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선풍기, 에어컨이 있어서 그렇게 낮에,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존하게 되는 그런 연단의 시간,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광야의 삶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야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마다 그것은 다르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사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광야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죠. 이럴 때 모든 사람, 보통의 반응은 어떻게 늘어나죠?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잘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 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 자신의 임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뭘 불평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떡을 주세요. 계속 불평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능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평불만, 화를 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환경이 갑자기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의 기간, 광야의 삶이 끝나면은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지만은 내가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당장에 떡이 떨어지고 돈이 생기고 그런 경우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환경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 구원하셨다면서요, 나 인도하신다면서요 라고 불평불만 눈물 콧물을 다 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냐? 우리 사람은요, 콧대가 너무 높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저부터가 결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본다면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인맥이나 돈 등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는 우리의 본성이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삶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기는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광야 같은 것을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자에게는요, 다른 눈, 영적인 눈이 이미 뜨였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영의 눈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이 더 중요하죠.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적한 곳,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가 아니죠. 너희가 가진 떡을 주라 라고 하면서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삶,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여기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가심을 그렇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처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광야의 삶을 겪는다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 무조건 이겨내라, 그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그 강도는
다르기 때문에 수치할 수는 없지만은 동일한 것은 뭐예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불평불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구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사랑받는 한광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